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내 시대 은혜 시대 1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 시대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잘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서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것도 생각을 해주면은 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는 야, 저 사람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죠. 아우, 저 사람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이고, 짐승이네 이런 얘기를 하면 되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짐승만. 신앙생활,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사탄이 가진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 그 하나를 하나씩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떤 것들과 계속적으로 짝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은 죄인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 이 은혜 시대에 뭘 해야 하냐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들락달락 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죄길로 가려고 할 때 그 죄를 자르면서 내가 주님께로 향해 나가려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은혜 시대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네 시대라고 했어요. 네 시대가 무엇이냐? 맨 처음에 열조 시대가 있어요. 열조 시대. 율법 전 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열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어요? 율법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4번이 남은 거예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왕국 시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왕국 시대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시대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시대가 이렇게 네 시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조 시대, 율법 시대. 율법 시대가 아직가 구약이죠. 그리고 은혜 시대, 신약. 신약이 시작될 때 은혜 시대, 왕국 시대. 그러면 세상 끝이 되는 거예요. 벌써 열조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이제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즘 그 새벽 기도회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남쪽 왕국을 위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 이 새벽에는 뭐예요? 시드기야가 직고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항복을 해라.
항복 안 하면은 당신 말 그대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무게가 끌려갈 거고, 그리고 눈 다 뽑혀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예루살렘도 다 회파, 다 불타 없애버릴 것이다. 항복하라 했는데도 말을 죽도록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어? 지금 인터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가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가요? 예. 자, 한번, 지금 뭔가가 네트워크가 자, 그래서 먼저 그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되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가 바로 은혜 시대의 시작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생을 통과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사람들 안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부활하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서 높이 올리시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되신 분이라고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완성되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지금 물붓듯이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서 7 항목들을 바로 쭉 이제 봤는데, 오늘 이제 총정리예요. 이제 앞에서 본 그 7 항목을 죄인에게 복음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와 산 인격, 그리고 하나님 사람 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으로 짜여지고, 주님으로 조성되고, 주님을 자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주님을 자꾸 내 안에 주입시켜야 돼요. 그 주님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보셔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면은 내 안의 것이 빠져나가요. 죄된 성분이 빠져나고, 부정적인 것이 빠져나가고. 주님이 자꾸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나 자신을 자꾸 해가지고 주님으로 한마디로 채워져 나가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종교 생활, 그냥 교회 말로 들락달락 했다, 나 교회 다닌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엄중한 거예요. 대충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데
오늘 이 구성된 것을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죄 사함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있는 말 읽어보죠.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시대 속에서 첫 번째 복음이 죄 사함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죄 사함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서울연회 감독님이 유병용 감독님이 계시는데 그 유병용 감독님 아들이 있었대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빨간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니까 우리 어렸을 때 빨간 그 밥통에 밥을 해놓으면은 어때요? 밥이 막 들 때 그 수증기가 쫙 나가잖아요. 쫙 나가면 그 아들이 그거가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걸 만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리니까 만지지 마라. 그래 꼭 밥이 들 때 정도 되면은 아들은 쫙 나오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감독님이 그냥 내버려뒀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밥이 되어가지고 쫙 김이 나오잖아요. 가서 탁 만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완전히 물집 잡히고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화상 치료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만져요? 안 만지죠. 빨간색만 봤다 오면 막 이상하고 막 경기를 이런 거죠. 빨간색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달려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또 죄를 져? 그 아이가 한 번 당했으면 되는 거지. 가서 또 만져? 안 만져요. 우리가 죄 사함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는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의 길을 걸어가느냐? 죄 사함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 사함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복을 잘 들어보셔요. 한번 그렇게 엮어보셔요. 내가 죄 사함의 복음이 있는 건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복음이 나와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을 은혜로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지금 결국에 그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다 그 은혜 시대.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순서가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지금 은혜 시대를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나타내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분배해 줬다고 합니다. 어떤 생명이냐? 영생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할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영생이 부어졌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있는 거 잘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생명 관계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천국 복음. 지금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주일날 이제 경주자에 대해서 하는데,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해서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내가 무슨 이단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보셔요.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이라고, 상. 그것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복음. 자, 사도행전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이러한 그 이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지금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각 지역의 교회들을 계속적으로 조성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만 이제 있지 않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막 로마도 교회 세워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 세워지고, 우리 이제 그 서울 남년에는 지금 몇 개 연회가 있느냐 하면은,
11개 연회가 있어요. 우리 지금 남쪽에 11개 연회가 있고, 미주 특별연회가 있고, 서부연회가 있고, 그리고 또 연회마다 각 지방들이 다 있어요. 그래, 이 교회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마다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은혜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주님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 이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어가지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시대가 오늘로서 이제 맞춰집니다. 우리 안에 죄사함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이 은혜 시대를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정성을 기울였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